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적이었던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리고성,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관문이 여리고성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성을 점령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계속 뭐 2차, 3차 이런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파낸 것을 보면 내벽과 외벽, 그러니까 밖에 벽이 하나 있고 흙으로 이렇게 딴 벽이 한 4, 5m짜리가 있고 그 위에 또 그 안쪽으로 이렇게 벽을 쌓아 올려서 전체 높이가 한 14, 15m니까 피트로 하면 한 40피트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 높은 데입니다. 그리고 이게 흙으로 쌓아 올린 그 성이라서 그 위가 편편하면서 꽤 넓었나 봐요.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라합의 집이 그 성벽 위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을 이제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라합이 이렇게 전합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안에 또 샘이 있어서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요새고요.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추수를 마친 때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추수를 마쳤기 때문에 양식도 넉넉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문을 이제 닫아 걸고선 그 안에서만 이렇게 버티고만 있으면 이제 어떤 적군이 오더라도 쉽게 물리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있은 40년에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라고 그러면 그냥 온 세계가 벌벌 떨던 그런 신과 같은 왕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당했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 민족들이 오면서 그 앞에 있던 그 적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런 소문을 다 듣고서는 그냥 간담이 서늘해져 갖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떨고 여리고 사람들도 떨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저희들의 삶의 모습,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뉴욕에 살던 어떤 분이 강도 당한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게를 하는데 강도가 들어왔대요. 권총 강도가. 근데 권총 강도가 총을 딱 이렇게 얼굴에 들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권총 구멍이 대포 구멍처럼 커 보이더라고. 진짜 그런 경험을 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권총을 든 이 강도가 손이 덜덜덜 떨려요. 그때 이제 들은 게 있어서, 왜냐하면 초범이구나. 근데 초범 같은 경우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또 두렵기 때문에 쉽게 총을 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오래된 노련한 그 강도들은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선 이거 까딱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호랑이 꿀에도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진짜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돈 있는 거 그대로 갖고 가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갖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강도 당한 사람이나 강도질 하는 사람이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는 교인들을 무서워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무서워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좀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서로 나는 저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저 사람도 나중에 알고 보면 나를 무서워했던 그런 저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두려움으로 되는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한번. 이런 말을 하실 때는 웃으면서 해주셔야 합니다. 인상 쓰면서 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죠. 웃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두려움으로 시작이 되어서 두려움으로 진행되고 두려움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을 자꾸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테러리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테러리즘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공포,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테러리즘입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이제 그 정치에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미국 정치도 보면 경제가 지금 나빠진다, 다 망한다, 미국이 그 테러리스트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이런 거. 특히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걸 많이 사용했죠. 북한이 금방 내려온다. 저희 물론 안보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주일 빠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사고 납니다. 이렇게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가면 뭐라 그러죠? 빵꾸 납니다. 타에 빵꾸 납니다. 이제 이런 걸 한다거나 헌금 안 하면 사업 망합니다. 11조 안 하면 사업 망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잔뜩 불어넣어 갖고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저희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건너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도구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험한 일을 피하게 되고 저희들이 안전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근데 두려움이 너무나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날씨도 굿인데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빠지면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신 분들 혹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아니 헌금을 낼 때도 내가 참 이 헌금 내기 싫지만 그래도 이걸 내야 내 비즈니스가 또 잘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내고 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죠. 교회 나올 때 오늘처럼 굳은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바라고 소망하는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나와야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헌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줄여서 미니멈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참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런 큰 마음으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더 훨씬 좋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이겠죠. 제가 사복음서에 찾아보니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옥이란 말이 지옥 또는 이제 음부라고도 표현이 돼서 지옥 음부를 찾아봤더니 22번이 나옵니다. 22번이 나옵니다. 근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찾아보니까 46번이 나옵니다. 두 배 이상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신앙생활 할 때 참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세상,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이 두려움의 사슬을 어떻게 끊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는 힌트는 뭐냐면요. 선대함으로 선함의 능력으로 이 두려움의 끈을 끊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은 우리가 여기서 잡혀버리면 이제 죽는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두려움이 만나서 어떤 일을 이루느냐? 선대함으로써 그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더라도 너네 집만큼은 살려주겠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라합이 여러분을 숨겨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대하는 마음이 만나서 저들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 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이제 성벽 위에 집이 있었으니까 자기 창문으로 해서 줄을 매달아서 이 사람들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창문 밖으로 홍색 줄, 붉은 줄을, 색깔의 줄을 늘어뜨려 놓으라, 걸어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줄을 보고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이 줄이 있는 그 집 사람들은 우리가 구해주겠다. 식구들을 다 모으되, 일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고 식구들을 다 모으되,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이 붉은 줄이 걸려있는 이 집안에 있는,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목숨을 잃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즉 그 홍색 줄이 여리고성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가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명백히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홍색 줄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같이 곧 무너져버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든 홍색 줄이 드려워져 있기에 우리는 죽음의 심판과 죄의 저주를 피해 구원을 받게 됨을 저희들이 믿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 그날,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실을 마음의 창에 들이운 이들은, 그 홍실을 붙잡고 있는 이들은 두려움 없이 주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즉 크신 은혜로, 크신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선대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홍색실, 은혜의 홍색실을 건너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줄을 너희들의 삶의 창에 걸어 놓아라, 이 줄을 손에 쥐고 있어라. 그러면 그 줄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날 내가 그 홍색 줄을 보고 너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홍색 줄을 꼭 쥐고 힘차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의문이 들었어요. 뭐냐면 홍색 줄을 이렇게 들여놨지 않습니까? 라합이 자기 집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제 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그러고 그냥 조용히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만 불면서,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조용히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럽니다. 하루에 한 번씩 7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라고 그러죠. 그 7번을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니까 그 웅장했던 그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것은 라합의 집이 성 위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라합의 집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1990년도인가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리고성을 파보니까 조금만 파면 일률적으로 까맣게 탄 그런 곡식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막 다 불타서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한쪽 부분이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은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아마 그것이 라합의 집이 있던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7번을 듭니다. 매일 하루씩 7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돕니다. 근데 7번을 돌면서 라합의 집에 걸려져 있는 붉은색, 홍색 줄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벽에 위에 있었으니까, 그 창문으로 줄이 걸려져 있었으니까 분명히 보았겠죠?
그러니까 그 줄이 뭔가 얘기를 들어서 다 알 겁니다. 그리고 돌면서 아마 그 줄이 보일 때마다 아마 라합의 집이 북쪽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고고학자들이 하는데, 북쪽 사이드로 가서 이렇게 돌 때마다 그 홍색줄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기가 그 정탐꾼들이 얘기한 라합의 집이구나. 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탐꾼들이 얘기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고 그러지,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고 저 라합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 성을 어떻게 넘어가서 싸움을 할까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음직도 한 그들은 홍색줄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그 홍색줄은 말이죠, 라합의 두려움을 걷어가주는 은혜의 홍색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움을 또한 걷어가주는 은혜의 홍색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그러한 은혜의 사인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영국을 런던시를 아주 그냥 초토화 이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폭탄을 갖다 계속 퍼부어서 진짜 영국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그냥 간담이 서늘하게 해서 그냥 항복하고 전쟁을 더 못하게 하도록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탄을 던졌는데, 그때 처칠이라는 그런 유명한 수상이 그 영국 국민을 이끌고 2차 대전을 세계 승리로 이끌었죠. 근데 아무튼 밤낮으로 떨어지는 그 런던시에 떨어지는 폭탄 중에 사람들이 런던 시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터지지 않는 폭탄이 여럿이 있더래요. 터지지 않는 폭탄이. 그게 무슨 폭탄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보니까 안에 뇌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두가 이렇게 폭탄이 터지면서 탄두가 제대로 연결이 돼 있어야 이게 터지는데 이것들이 다 없더래요. 폭탄을 터지게 하는 탄두가 안 보이더래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그중 한 폭탄 속에 이러한 글이 쇠에 이제 못으로 이렇게 긁어서 쓴 글씨 중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들, 독일군이 점령을 한 지역에서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을 데려다가 폭탄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나치군들이랑은 싸울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폭탄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폭탄이 터지지 않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런던 시민들이 희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의 사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홍색줄과 같은 놀라운 희망의 사인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홍색줄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붙잡고 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과 은혜의 사인이 보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 보고 여러분들 희망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홍색줄을 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살려고, 나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붙잡는 마음으로 그 홍색줄을 창문에다 걸어놓고 떨어지지 않게 못으로 박아놓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한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희망의 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으로 일하던 시절 찬양을 인도할 때, 저도 옛날에 노래교나 했습니다. 우리 박진성 선생님은 찬양을 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찬양을 잘 인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쪽 뒤에 어떤 집사님이 평소에 집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손을 드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다면 이게 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막 두 손을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좀 수줍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이 올라오다 말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 말고 뭐 이러거나 이제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분의 손이 올라오는데 요만큼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 집회에 올 뿐이 아닌데 와서
은혜를 받고자 손을 요만큼 올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찬양 집회에 나왔을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손을 드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 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막 그러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싹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든 손을 통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 보는 그 요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보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로운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요. 보통 노래 하는 프로그램은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음치와 잘하는 사람이 한 7명인가 6명이 나오는데 반은 음치고 반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서 잘하는 사람을 이제 뽑아내야 하는데, 이제 음치를 뽑아내서 마지막으로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남겨놓는 겁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게 되면 음반 취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게 되면 5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기는 게임인데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사람은 음칠 겁니다라고 뽑아서 세워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가 되는 게 잘하는 사람이 잘못 뽑혀서 노래를 잘하면 너무 은혜가 되죠. 근데 못하는 사람이 뽑혀서 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은혜가 되냐면 저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이 전국에 나가는 방송에서 언제 노래를 해보겠습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면 다 띵동당 해서 중간에 끊어버리는데 끝까지 부르게 해줘요. 그러니까 마음껏 노래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못 불러보던 사람이 막 음치가 박자 안 맞는 걸 갖고 막 신나게 부르는데 그 신나게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음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너의 목소리가 보여 한 번만 보시면 그 모든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저희 와이프랑 같이 보는데 저희 와이프가 진짜 음치입니다. 진짜 음치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옆에서 이제 찬양을 같이 하는데 저희 와이프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옛날에는 못하니까 그냥 사귀었는데 너목보를 보더니 자신감이 생겼는지 요즘 목소리가 들려요. 막 목소리가. 근데 오늘 가만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와이프 목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결혼 25주년인데 야 저렇게 노래 못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목사 사모 하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노래 잘하는 목사 사모를 하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신 그 홍색줄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계시되 또 홍색줄을 삶의 창문에 걸으시고 또 그 홍색줄을 잡은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끄러운 것일 수 있고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홍색줄은 여러분만을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중히 모시고 손에 꼭 붙잡고 높이 들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저희들 6시부터 8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8시에 제가 이제 와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데 그 문을 이제 닫을 거 이제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보니까 뒷모습에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인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조금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면서 불을 끄려 했던 그 손길을 잠시 멈추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늦게라도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모습. 지금 저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저렇게 붙잡고 사는 분이 있기에
그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이 땅에는 희망이 있구나. 내가 목회할 이유가 충분히 있구나. 홍색줄을 붙잡는 그 손, 세상이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놓는 그 홍색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보혈로 채워진 그 홍색줄,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창에 걸어 놓으실 때에 하나님만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필요한 이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홍색줄을 쥔 손을, 때로는 그것이 음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찬양 잘 못하는 사람, 예배에 익숙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고, 기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만큼, 이만큼 못 드시면 반이라도 드세요. 여러분이 들 수 있는 만큼 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더욱더 넓은 곳으로 펼쳐져 감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가 허락해 주신 그 홍색줄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홍색줄을 여러분들 놓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있는 힘 다해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